중국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이 1949년도 4월 중국 전역을 드디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체를 장악한 다음 가장 강력하고 강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100%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땅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토지들, 교회 소유 건물과 토지를 즉각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공산 당사로, 숙소로 공산당의 필요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적인 종교인들, 목사, 전도사를 직업군에서 제거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투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 목사들, 전사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을 즉각 추방하는 조처를 한 것입니다. 당시 허슨 테일러가 설립한 오늘날 이 OMF라는 선교단체의 전신이었던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영국, 미국, 카나다 기타 등지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무려 637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을 모두를 추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를 거의 단절했지요. 그것은 소련과 그 동구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기독교를 박멸하기 시작했고 성경 한 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브라더 앤드류라는 선교사는 차량에 성경을 넣고 그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박스로 다른 형태로 포장을 해서 들어갈 때 이 공산당 당국을 향해서 검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적같이 공산 지역을 향해서 성경을 배달했던 간증들이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세계와 동구권과를 철의 장막으로 막혀 있다고 표현을 했죠. 중국 공산당 국가와 외부 세력은 죽의 장막으로 막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중공은 완전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기독교 박멸 국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1979년도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열었습니다. 서서히 중국 내부 실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기독교가 박멸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5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목사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중 깊숙이 들어가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1 전조직으로 전도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목사 없이, 예배당 없이, 이런 건물 없이 중국 전역에 5천만 명 이상의 신도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지 선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서 동아시아권 전체에 흩어져서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등지에 흩어져서 동아시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충성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존재한다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원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계속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이 시련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7장 58절 59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이 강력하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선두주자의 안수집사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은혜의 도가니의 교회였습니다. 그 7명의 안수집사 중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집사가 스데반이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따라해 볼까요? 스데반, 또 빌립. 그러니까 전 교회적으로 수만 명의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1등 가는 성도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2등 가는 성도가 빌립. 그런데 그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1등 신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안수집사였지만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담력과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들을 핍박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증언했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율이었습니다. 슬픔이 깊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백성들을 다 잡아 가두는 거예요. 투옥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떠납니다. 가정을 떠납니다. 그저 금붙이 몇 개 안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저들은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도 예루살렘에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낯익은 거리였습니다. 그 모든 기업과 가족들을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체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저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안수집상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다음에 언급되고 있던 빌립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북부에 있지요. 그 다음에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빌립아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자 쪽으로 내려가라, 광야의 길로 나아가라.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예루살렘을 이미 떠났습니다.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다시 광야길로 가라 하니 가자지구 광야길을 향해서 외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자, 1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중심교회가 겪었던 시련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중심되는 성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도무지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흩어져가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심되는 안수 집사였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자지구로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평면적으로 들으니까 참 어려움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 좋은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신을 메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슬픔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때 수십 명을 다시 경찰 당국이, 검찰 당국이 체포해 갔습니다. 또 저들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룻밤을 견디지 못하고 수원과 용인을 떠나는 것입니다. 금부치 몇 개 들고 전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안수 집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니 강원도 산골 깊숙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찌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백성들은 이 고난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당할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좋은 스데반이 순교당했으니 이제는 끝장났다 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대 유명한 유대인 출신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던 만큼 수용소에서 자세하게 형편들을 관찰하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사람이 먼저 죽는가? 놀랍게도 너무 고문을 당해서 생존 가능성이 없겠다는 사람이 먼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이 너무 무너졌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먼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 삶의 좌표를 상실해버린 사람, 살고자 하는 의욕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먼저 죽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련과 고난 중에서 절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중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따라해 볼까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저렇게 인생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환난을 이기고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기고 매일매일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모함 당할 때 모함도 이겨내고 공격 당할 때 공격도 이겨내고 직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비난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고 전진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업을 이끌으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코로나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모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하는 근육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 인생을 살 때 건강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50이 넘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건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잘 먹자. 어떻게 먹자? 좋은 음식 몇 끼마다 잘 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도 교회에서 잘 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가가 진행하는 2년마다 하는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의사가 용종을 5개, 7개, 9가지 떼다가 덮어버렸어요. 몇 개까지 떼다가? 9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마취를 더 세게 해서 5개 더 떼야 되는데 제가 20대, 3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내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 줄 모르고 마취 세게 하면 혹시 천국 갈까 봐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냐하면 다시 3개월 후에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남은 5개, 6개를 떼야 되는데 그러면 다 약 먹고 다 속 비우고 고생 하루 동안 죽게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야, 이 양반이 내 체력을 모르고 그냥 덮어버리다니. 두 번째, 목사님 용종을 9개를 보니까 다 A 유형이 있고 선정 유형이 있는데 100% 선정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100% 선정 유형에서만 나온대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검사를 했는데 9개 다 암의 요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유형의 용종이 언제 생기냐? 직불고기를 먹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고기? 숯불에 직접 고기를 구울 때. 나무를 태워가지고 직접 고기를 구우면 그런 고기가 맛있죠. 그래요? 눈으로 볼 때는 안 탔는데 부분 엄청나게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기를 잘 먹는 것은 인자 감자탕 물속에 푹 삶은 거 최고예요. 도저히 100도 이상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타질 않는 거예요. 기름기는 쫙쫙 빠지고. 근데 그때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고기를 구워서 주면 아니 아무리 많이 탔어도 사랑으로 준 것이니까 자신 있게 먹으세요. 절대로 이것은 병이 안 돼요. 왜?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준 것인데 왜 병이 되냐고.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자신 있게 어저께까지 먹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랑으로 준 건데 하나님이 다 그것은 다 내려가다가 대장에서 다 변으로 가버릴 것이지 그게 암이 될 것이야. 사랑으로 준 것인데 내가 이 부분에서 추라도 타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더만. 그리고 언젠가 우리 집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맛있는 고깃집으로 초대를 해서 갔는데 제 앞에 앉은 분이 숯불에 구운 그 맛있는 고기를 단 한 점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주면서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먹으면 안 된대. 당신은 지금 암에서 회복되고 있는데 의사가 단 한 점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잘 먹자. 잘 먹자. 좋은 음식을 영양가 있게 적절하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50이 넘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운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운동할 때 갑자기 헬스 끊어가지고 엿기를 10kg도 못 들은 사람이 50kg를 막 30분씩 1시간씩 들으면 그날 밤 어떻게 될까요? 예? 막 근육통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교회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겨우 예배만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 보니까 너무 좋네. 교회를 안 사는 것이 너무 좋다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내가 왜 고생했는가.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첫 한 달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지나 보니까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려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에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근육이 다 녹아내려요. 운동하지 않고 살면은 온몸에 근육이 내려 녹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가 멈추면 봉사의 근육이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나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긴급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떠났고 부모님을 떠났고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 때 금붙이 몇 개 들고 오직 아들, 딸 데리고 고향을 떠났을 때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자야 될 잠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내일 세 끼 먹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 6개월 내가 살 터전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들은 먼저 새끼 음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먼저 잠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먼저 무엇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다니는 곳곳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도 그라였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평신도였습니다.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악한 영이 그 심령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섰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면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잘 기도가 안 돼요. 3분만 기도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것이 신경이 쓰여요. 오늘따라 왜 사회자는 저런 색깔의 넥타이를 맸을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따라 그냥 이 같은 성가대를 해도 저 양반에게 소리때리를 질렀어. 조용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을 텐데 왜 자꾸 신경이 써요? 이게 뭐냐? 악한 영이다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그 옆 사람이나 이걸 만나서 소리 좀 낮추시를 마시고 따라해볼까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옆 사람이 신경 쓰인다. 그렇다니까.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아셨습니까? 내가 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악한 영. 근데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팍 임하면요, 막 틀린 소리로 막 가사도 틀리고 음정이 틀리도 막 크게 부르는 거 얼굴 보면서 저 양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따라해볼래요? 저 양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사 틀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요, 음정 틀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뭐 내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가 출신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내가 뭐 이태리 가가지고 뭐 이 칸소리 제대로 배운 것도 데치탈첼로스타 꿈빠자보스타 뭐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뭐 설기야 뺄또 손에 빠떠세요 뭐 훈련받은 적 없는데 뭐 저 틀리면 좀 어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셔요. 인간들이 신경 쓰는 건데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자꾸 예배 드릴 때 신경이 써요. 옆에. 그럴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린다 이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한다.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예배를 방해한다. 악한 영아 물러가라. 할례거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기도의 능력도 안 나오고 찬송의 능력도 안 나와요.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설교도 잘 안 들려요. 아니 저 양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왜 꼭 중국 공산당 먼저 시작하냐? 참 이상하네. 이렇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냥 즉각 이해가 돼요. 하여간 공산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철천지 원수요. 우리가 사랑은 해야 되겠지만 어찌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냐? 은혜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자꾸 사회자가 발음 하나만 틀려도 막 신경이 쓰이고 설교자가 어쩌다가 전라도 말 경상도 말 하나만 나와도 왜 말을 저렇게 하냐 그러고 그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그게 다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한다고요? 어찌든지
선한 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이 악한 영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적마다 마음이 풀리고 영혼이 풀리고 예배가 끝나면 얼굴이 환하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자연인의 상태가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심을 집어넣고 경쟁심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고 자존심의 힘을 집어넣고 이기심을 집어넣고 시기와 질투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범한 인간이 쉽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격이 탁월해도,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자는 쉽게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악한 영이 떠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찬양을 막고 전도를 막고 기쁨을 막았던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7절에 보니까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무엇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게 악한 영이에요. 크게 소리를 지나며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평신도 지도자 빌립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인중 목사님이 청년 시절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4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 시골에 살고 있는데 완전히 미신이 쩔은 지역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복채를 주고 무당을 불러다가 무당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동네에서 무당굿을 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구경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서양 선교사가 그 지역을 전도로 왔다가 함께 무당굿을 구경하게 된 거예요. 무슨 굿? 무당굿. 근데 갑자기 한참 무당이 막 취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선교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무당을 뚫어지듯이 쳐다보니 무당아 물러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라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는 그 상태에서 무당이 갑자기 눈을 뒤집어 까고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니 다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뒤도 안 보고 그 굿할 때 진행하는 모든 사물들을 다 놔두고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복채를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불렀던 그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야, 무당 귀신이 진짜 계급이 낮다. 예수행이 진짜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서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그때 자기도 청년 시절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능력의 신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겠는가? 첫째로, 아무리 고난이 깊고 시련이 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전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덮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붙들고 충성하는 복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 짜부려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희망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붙들고 주님 전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기며 환난도 이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붙들고 충성하는 모든 영광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